바울은 28살 정도의 주님을 만나고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에 그는 전도자, 선교사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앞에는요 항상 이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썼던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는 평생 자기 앞에는 복음의 대적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대적자에 맞서서 바울은 평생 싸우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울이 만났던 이 복음의 대적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때 최초로 만났던 복음의 대적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포함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울은 순교 당할 때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4번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요 주 46년에서부터 48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로 선택했던 선교 지역은 다름 아닌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는요 우리말로는 구브로라고 번역되었는데 키프로스 혹은 현대는 사이프러스라고 불리우는 섬이자 동시에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한번 좀 지도를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에서. 2부 때보다 크게 만들어 주셨네요.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는 약 30km 떨어진 실루기아 항구 도시로 갑니다. 오늘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일행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즉 구브로 섬으로 도착을 하는데 제일 먼저 섬 동쪽에 있는 살라미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저 살라미라는 도시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라미아에서 맨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으로 살라미아에서 한 18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살라미까지는 항해길 100km 정도가 됩니다. 아무튼 살라미아에서 바보까지 180km를 걸어가서 바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바울 일행은 첫 번째 선교 지역으로서 구브로 섬을 선택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왜 구브로를 선택했고 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까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가 다음 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살라미아에서 걸어서 바울 일행은 바보라는 도시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 바보는요 구브로 섬의 수도에 해당됩니다. 거기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구브로 섬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로마 총독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마 총독은 바울 일행을 자신의 관저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 그 말이죠.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자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교 바울은요, 다른 종교나 다른 신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신에 대해서 이 지적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신이 누구인지 듣고 싶었던 겁니다. 동기야 어떻든 바울과 바나바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들 앞에 예기치 않았던 복음의 대적자, 복음의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마술사가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 말씀 보면은 이 마술사는요, 자신의 이름을 가칭 바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바는요 아람어인데, 아람어 그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구원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 예수는 구원자의 아들 그 뜻입니다. 마술사는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사칭을 했던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요, 마술사들이 황제나 왕이나 총독 같은 권력자 옆에 서서 조언을 해줬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바 예수, 마술사는 총독의 신임을 얻어서 그의 옆에서 조언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마술사 바 예수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도록 하고 믿지도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왜 마술사는 총독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한 것일까요? 만약에 이 총독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마술사는 총독 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권력과 권위와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는 말에서 못하게 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왜곡하다 그 말이에요. 왜곡하다.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족족 이 마술사는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왜곡시켜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결국 총독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서 예수를 영접한 최초의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 생각대로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구브로 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온 것이라면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방해 세력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술사 바 예수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겠지만 바 예수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면 항상 그의 앞에는 다양한 방해꾼들이, 복음의 대적자들이 바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이 보통 사역입니까? 성령의 파송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온 사역입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방해꾼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곳으로 선교에 오는 게 아니었어, 이곳으로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나 실행할 때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적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주로 이런 겁니다. 이 일은 하지 말아야 했어.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두 번 다시 이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일과 복음 전파의 사역, 무엇보다도 기도 충분히 하고 성령의 응답의 확신 속에서 진행되는 그 일은요, 언제나 반대와 방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와 장애물을 만나면은 우리는요, 그 즉시 그 사역 자체가 잘못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시는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반응을 보일 때 가장 기뻐할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패배의식과 실패의식을 심어줌으로써 다시는 그 일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고등부가 제주도로 갑니다. 처음 제가 2달 전인가 그때 수련회를 제주도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이 뭐였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얼마 전에 청년부가 제주도 수련회 갔다가 태풍 만나가지고 큰일 겪었다라는 이게 떠오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순간 또 태풍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과 함께 그 다음으로는 재정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거였어요. 근데 정말 저는 보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등부 부장님의 어떤 인맥을 통해서 수련회 장소를 무료로 제공을 받았거든요. 큰 혜택인 거죠. 이게 엄청난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보내고 싶은데 그게 떠오르는 거죠. 과거 우리 청년들이 갔다가 태풍 때문에 뭐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원들 한번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과거 사건을 들먹이면서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설득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은 전부 다 이 과거에 발목 붙잡히지 않고 미래지향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련회 갔는데 강물에서 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인천의 모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부터 그 교회는 절대 물가 있는 대로 수련회 못 갑니다. 과거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김항철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간증을 하셨죠. 그분은 캄보디아에서 27년간 사역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저희 소중한 친구 선교사님인데,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왜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는지. 이분이 캄보디아 가기 전에 먼저 캄보디아 가신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오형석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선배가 되는데, 부평에 있는 동부교회가 이 오형석 선교사님 가정을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보냈던 거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잠시 한국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일을 처리하고 온 가족이 캄보디아로 돌아가다가 그만 비행기가 항공사고가 나서 다 추락해서 그 가족이 다 죽고 말았어요. 비행기 탔던 모든 사람들이 뭐 세계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죠. 오영석 선교사님 가족이 다 죽고 말았어요. 보통의 교회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영석 선교사님을 캄보디아로 보내지 말아서 했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또는 캄보디아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캄보디아를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평 동부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교회냐면요, 그 당시에 친구 김항철 선교사님은 같은 교회에서 이번에는 중국 선교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번째 파송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캄보디아 선교사 가족이 다 순교를 당하자 이 부평 동부교회에서는
중국 선교를 중단하고 김황철 선교사님에게 오영석 선교사가 이루지 못했던 선교의 꿈을 이뤄라 해가지고 그 캄보디아로 선교사를 파송을 한 거죠. 그리고 지난 27년 동안 오영석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김황철 선교사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만들어 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준비된 일을 실행할 때, 반대를 만났을 때, 장애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됐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와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은요, 절대 반대 없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에는요, 반드시 방해꾼의 반대가 따라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단 한 번도 복음이 반대 없이 전해진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세상에서든 말로서 복음을 전하거나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복음의 대적자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바 예수가 거기서 방해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요, 방해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도가 믿는 바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5월 27일 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아침 9시 25분쯤에 비행기가 이제 떠났는데 비행기 탈 때까지는요, 제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너무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몽골까지 가는 과정 속에 갑자기 제 왼쪽 발등이 막 붓기를 시작합니다. 뻘개지고요,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서 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티는 못 내고.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면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 발목을 어디에 부딪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자꾸만 저한테 혹시 어디 부딪힌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데 부딪힌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다가 사라지겠지, 이렇게 촌사람의 비행기 한번 탔다고 하늘에서 발이 아픈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공항에 도착해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5인승 버스를 타고 이제 6시간 떨어진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아픈 거예요. 낫지가 않는 겁니다.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제 사정도 모르고 선교사님이 도착한 거기서 뭐 하나 구경시켜 주겠다고 높은 계단을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 티도 못 내고 그냥 올라갔어요. 6시간 동안 가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아프고 그 다음 날도 아프고. 가는 과정 속에 버스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기도시키는구나.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 발이 너무 아픈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아내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믿더라고요. 금방 날 거라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구나. 왜 방해할까? 그만큼 이 사역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막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계속 기도한 겁니다. 6시간 동안 계속 속으로. 그 다음 날도 우리 교인들에게는 별로 티도 안 내고 걱정거리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사역 잘 마칠 수 있도록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생기지 않도록 6시간 가는 동안에 오는 동안에 도로상에서 위험한 사고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도로가요, 비포장 도로인데 막 퉁퉁 튀어요. 분명히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 스마트워치인데 여기서 무슨 메시지가 떴냐면 축하합니다, 500보 1000보 걸었습니다. 난 가만히 있는데 그만 저만 그런 게 다 그랬어요. 얼마나 심했던지.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제 강의가 형편없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하루만 참석하고 다 사라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나, 또는 식사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맛있는 거 하겠다고 싸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 이게 다 복음의 장애물이잖아요. 복음의 대적자잖아요.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금요일에 저녁 되는 게 싹 사라진 거예요. 발을 보니까는 흉터도 없어요. 어디 부딪혔다면 멍자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붓기가 사라졌고 지금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제 말을 아이 목사님 그게 우연이잖아요, 지나친 비약이잖아요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 사역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시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1993년, 뭐 31년 전이죠.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생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 전도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고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한 그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를 빌렸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수련회를 한번 멋있게 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속속이는 티네이저들 복음으로 한번 내가 뒤집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등부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제가 이래봬도요 초고속 승진한 사람입니다. 원래 유년부에서 지도하다가 2년 딱 사역 끝나고 초등부 건너뛰고 중등부 건너뛰고 고등부로 가버렸어요. 고등부는 항상 목사급만 섬겼던 부서였어요. 근데 중간에 초등부, 중등부 제 선배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그냥 고등부로 올려버리셨어요. 그래서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를 기막히게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3박 4일 동안 3일 저녁 집회 때 내가 이 녀석들을 복음으로 다 뒤집어 놔야 되겠다 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오려고 설교 준비했어요. 이 원색적 복음이 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워, 이거였어요. 칼을 가른 거죠 제가. 그런데요 수련회 있기 얼마 전에 제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말씀도 잘 준비했고 설교 기도회도 잘 준비가 되었고 찬양팀도 잘 준비시켰고, 그리고 예배 때 방해가 될까봐 나방 벌레 다 쫓아버렸고, 모든 교사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라고 그랬고, 우리 고등부 아이들 밥 만들어 주기에 참석하셨던 봉사자, 권사님, 집사님들 다 참석하게 했어요.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만큼 저는 그 사역에 사활을 걸었던 거죠. 그런데 저녁 집회 준비가 완벽했고 설교자 찬양도 은혜로웠습니다. 참석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었을 때 제가 칼을 갈면서 준비했던 이 원색 복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힘있게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분명히 나방도 벌레도 다 쫓아버렸거든요.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뒤에 숲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집회가 열리는 교실 맨 뒤에 앉아있는 한 선생님이 덥다고 창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밖에서 왕왕대던 그 나방과 벌레들이 불빛이 보이는 교실 안으로 들어오고 만 거예요. 자, 들어오니까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참았어요. 점점 들어오니까요 이게 분위기가 순식간에 흐트러져 버렸어요. 집회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 졌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저녁 집회는 이 나방과 벌레 때문에 망치고 말았어요. 나방과 벌레가 학생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복음의 대적자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제 숙소에 있는데 저를 돕기에 동참했던 후배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오늘 설교 정말 줄기한 설교였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집중해서 잘 들었는데 이 사탄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 같습니다. 나방과 벌레를 이용해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주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련회 잘 준비한 과정 속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운전하는데 버스가 뒤에서 박아버린 거죠.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입원했는데 이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다 준비했어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3일간 말씀만 전하고 나머지 모든 행사는 후배 전도사가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수련회 첫날 낮에 아이들이 덥다고 개울가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놀이 하던 아이 하나가, 남자아이가 과신해가지고 깊은 데로 가더니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목이 아파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고, 그때 지혜로웠던 부장 집사님이 인간띠를 맞는 겁니다. 건강한 남학생들 손에 손을 잡고 쭉쭉 뻗어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낸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저 밑에, 그 밑에 우리 식사 봉사로 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물놀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맨 끝에 뚝이 있습니다. 뚝이 있고 이렇게 홀이 있어요. 홀이 몇 개 있으면은 아시죠? 홀이 있으면 물로 글로 급류가 흘러간다는 거. 한 권사님이 수영치다가 그 근처에 갔다가 가면 급류에 힘을 내가지고 글로 떠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홀 옆으로, 그 뚝 옆에 뭐가 있냐면 그 철근 있지 않습니까?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가면 그냥 철근에 꽂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뚝에 머리를 부딪히든지. 와, 큰일 났다. 근데 다행히 이 권사님이 수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이분이 그 홀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대신에 높이 떨어졌죠. 물가로. 충격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들이 저녁 집회 전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 기도해야 된다, 긴장해야 된다,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근데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느냐? 후배 전사님이, 전사님 오늘 집회가 너무 중요했는데, 말씀이 너무 중요했는데 사탄이 역사한 것 같습니다. 나방과 벌레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수없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몽골에서도요, 그런 긴장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는 그 복음을 믿으려고 하고, 또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은요, 사탄은 반드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려 할 때도 사탄은 방해합니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도 사탄은 방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각오하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결심을 할 때도 사탄은 방해합니다. 셀에서 셀원끼리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도 사탄은 방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은요, 하나님의 뜻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이 히브리어 원뜻은요, 대적자, 그 뜻이에요. 복음의 대적자와 복음의 방해자는 2000년 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존재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대적자가 되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문득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내 삶에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패배의식, 실패의식, 열등감, 우월감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내 삶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내가 신앙 붙잡고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서 복음을 대적하고 십자가 사랑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복음의 대적자, 사탄의 개입이며 역사라는 것입니다. 2024년 살아가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복음의 대적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믿음으로 사는 나를 대적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복음의 대적자,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대적, 복음의 대적은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적 성공과 세속적 즐거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 즐거움을 통해서 삶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를 열등감과 우월감에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침내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고 믿는 바 진리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복음의 대적자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상대주의입니다. 인본주의와 상대주의.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이성을 최우선으로 놓는 현대판 바벨탑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을 우위에 놓는 것,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뭘까요? 도덕, 진리,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관점과 사람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시대는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단적인 예로 왜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가느냐? 불교도 믿고 모하메도 믿고 샤머니즘도 믿고 어떤 종교든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상대주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잖아요.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 진리를 절대적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절대적 진리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요, 상대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번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의 기독교가 왜 무너졌을까요? 유럽의 사회가 왜 타락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인본주의.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보다 높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까는 성경의 진리를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 결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이성은 그때부터 상대주의의 근거에서요, 성경이 죄와 악으로 규명한 것을 진리와 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름 아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인본주의와 상대주의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같은 잘못된 사상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본주의와 상대주의는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는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와 상대주의에 빠져서 성경을 부정해버립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을 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가 몽골을 떠날 때 연gan남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요. 몽골이 제가 몇 년 만에 가보니까요, 굉장히 발전이 됐어요. 너무너무 빨리 발전이 됐습니다. 경제가 많이 좋아진 거죠. 풍요로워진 겁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 비해서는 못 살지만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너무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연승교사님이 이런 걱정을 해요. 몽골 사회가 더 잘 살기 전에 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더 잘 살기 전에, 더 풍요로워지기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와 기독교가요, 그 어느 때보다 인본주의와 상대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질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예수 믿기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기독교인이 믿는 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나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면요, 바로 이 인본주의와 상대주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복음의 대적자가 있습니다. 무관심과 무지입니다. 무관심과 무지. 무관심과 무지가 복음의 대적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경제적인 풍요로움은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바쁩니까? 즐기기에 바빠요. 또 왜 바쁩니까? 그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 놓인 사람들은 막 즐기거든요. 나도 즐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풍요는요, 바쁜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돼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참된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진리를 모르면요, 복음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진리로 수용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요, 세속의 가르침에 우리의 이성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면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 바쁩니다. 일이 바쁩니다. 자식 키우기 바쁩니다. 취미생활하기 바쁩니다. 주일날 연휴 때 놀기 바쁩니다.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복음적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의 대적자들이에요.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요, 다양한 복음의 대적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복음의 방해꾼들이죠.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복음의 대적자가 누구인지, 복음의 방해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대적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란 이런 삶이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에 1시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참석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주일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의 전부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요, 우리는 주일 예배 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란 물질적 풍요와 안정된 삶과 세속적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의 이성적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십니까? 주일 예배 1시간 참석함으로 일주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증상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지금 내 앞에 복음의 대적자가 서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복음의 대적자 앞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의 대적자, 신앙의 방해꾼, 사탄의 표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살아가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복음의 대적자가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는 복음의 방해꾼, 대적자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평소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 통찰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누군가의 이 복음의 대적자가 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의 실족을 당한다면은 여러분, 나는 그에게 있어서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아이 그만둬야지, 이럴 바에야 상처받았네 나 관둬야지, 이런 생각 제발 하지 마세요. 사탄이 가장 기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복음의 대적자 앞에 있는 거예요. 도망가시겠습니까? 극복하셔야죠. 다시 봉사의 자리, 예배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개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많은 복음의 대적자가 있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이 앞길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겠습니까? 나 한 개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는데,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사역하는 이 복음의 앞에, 복음의 현장 앞에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놓여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 교회를 사랑하시죠? 제가 2부 예배 때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 교회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하고 차량 공사하고 주방 공사하고 다 내 힘으로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는 거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취직 시험을 놓고 대학 입시 시험을 앞에 놓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죠.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 교회가 여름 행사를 놓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 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멀리 지방까지 아이들이 흩어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탄의 존재함을 믿는 분이라면 이것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최선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발 기도 자리에 나오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 사정상 교회 오지 못하고 개인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새벽 예배, 금요 기도, 개인 기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급적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요.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모여서 이 많은 교회 사역을 놓고 기도하셔야지 복음의 대적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대적자 앞에서 우리가 드릴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적 찬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